욥기 4장과 5장의 엘리바스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정죄하고 이제 욥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또 지난주 토요일자 본문의 8장에 보면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동일한 태도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한대요. 그런 두 친구의 내용을 욥이 들으면서 사실은 그 몸에 진물이 나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은 자신의 형편을 알고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내일 본문 11장에 보면 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또 정말 험한 말로 욥을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 세 번째 친구인 소발 사이에서 어제 본문 또 그제 주일 본문에 보면 9장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좀 살아본 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나도 너희만큼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것 그거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면 그분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소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제발 그런 얘기하려면 좀 나를 떠나라.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9장 전체에 어제와 그제 본문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자, 욥기 9장만 욥의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10장도 욥의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장은 그 대상이 욥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10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욥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내용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멸하신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죄악을 하나님이 사해주지 아니하신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젊은 사자처럼 사냥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고 있다. 또 1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19절도요. 바로 그냥 옮겨졌으면, 차라리 내가 인생이 아니었으면, 내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지금 고백하냐면 21절과 22절에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땅,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죽으면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나 보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을 완전히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고, 심지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지 못한 것 같고, 신실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배제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택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인생 같다. 어쩌면 나는 지옥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이 기도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 특별히 그 이야기 중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믿음 없음의 이야기,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 고백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디 찾아가야 되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자식 새끼가 못할 말을 하고 부모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모든 언행과 모든 언변은 부모가 그 자식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세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상의 해와 같기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도 이렇게 육신의 거접대기와 같은 이 몸을 갖고 살아보신 적 있냐고.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냐고. 당신에게도 육신의 눈이 있으며 당신에게도 육신의 사지가 있고 당신에게도 육신의 장기가 있고 당신에게도 육신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인격이 있어서 당신도 나처럼 내가 당한 이 고난 당신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은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무리들은요, 사실 이런 고백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욥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욥이 당한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수치스럽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설교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억울함, 예수님이 당한 수치스러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스러움과 절대 비교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수치당해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의 죄, 아니 거창하게 인류 모든 죄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의연하게 다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진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그 고난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신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의 무게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 고난인지, 그리고 감히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당신도 인생이란 걸 살아보시고 지금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시냐고 감히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그 이후에 그분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토설하고 주님 앞에 절규함으로 그들의 절규, 그들의 그 원망, 그들의 불평을 우리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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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 악성 종기로 인한 고통, 자기 자녀들이 다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고통, 자기 아내가 나를 떠났다라는 고통, 자기 가정이 재산이 다 거덜났다라는 고통, 심지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불평을 토로하며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그냥 대놓고 아예 기도문을 작성하기 전에 1절을 전제로 뭐로 깔고 있냐? 주님,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욥의 믿음이 이렇게 적을까? 욥이 이렇게 불평, 원망 이렇게 입술로 범죄할까? 우리는 욥을 이렇게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로 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목이 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찬양사역자라는 정체성도 있고 두석 달에 한 곡씩 앨범을 내면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저 절대 도고 기도라든지 침묵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부르짖고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이제 곧 저도 또 다음 앨범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도 지난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짖으면서 기도 그만하시고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셔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30분만 기도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신 분은 알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물론 출근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가족들 식사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기도의 지경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마음에 불이 임해요. 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제가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2절까지 이 기도문을 욥이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냥 조근조근 예의 차려가고 이 자기 상황 챙겨가면서 자기 입장 차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2절까지 이 기도문 욥이 그야말로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기도했다고 봐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각 가정에 있어서 새벽 예배 재단 쌓으시는 분들, 또 지금 출근 준비하시고 조금 있다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그 영상 설교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뭐 전철에서 출근하시고 이 설교 들으시고 하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출근하는 여러분 차 안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으면 조근조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 보혈 덮으세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입술을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스케줄 가운데 주님, 그 모든 만남 가운데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로 덮어질 때에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던 그 주님,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절망과 그 모든 소망 없음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가정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소생케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사업과 직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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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절규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절규와 불평 원망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찌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처하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욥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도 인생을 아십니까? 당신도 나처럼 육체가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3년을 인간 가장 찬란하고 가장 힘 있는 가문의 아들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또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온전하게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고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을, 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종교적으로 그저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절규와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려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부분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을 다 아시고 또 인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다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 그 말씀 붙잡고 그 진리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믿음으로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